에베소서 크게 이 두 부분이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보기 전에 또 이제 약간 연결도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할 때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기존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는 말씀을 잘 지켜 살면 또 율법을 따라 살면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였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이제 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는 이제 목적어가 사실은 생각돼 있죠. 목적어가 뭡니까? 나를 믿음으로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아주 엑기스로만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걸 믿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의를 그의 그 삶을 통해서 또 다 이루셨고 의를 얻으셨고 의롭게 사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할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에서 자라고 그냥 이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그게 바로 내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 중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해서 그걸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나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것과 안 돼. 그것도 물론 맞는데 근데 그래도 더 하면 좋지 않.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되고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훼손된다.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 결국은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보통 서신을 보낼 때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아무리 뒤에 책망할 게 있어도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문제 많고 막 책망도 많이 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인사하고 이렇게 또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책망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면서 결국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이 부분에도 에베소서도 이제 결국 그 구원에 관한 겁니다. 크게 보면 이 교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연약함도 돕고 또 그 실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보낸 건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1장에서 3장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고요. 4장, 5장, 6장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그런 것이 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믿음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 된 게 있죠. 뭐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이 육신과 영혼이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야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하나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뉘어지면 안 되고 어느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같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은 이러한 표현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믿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다릅니다. 내가 뭐 어떤 거를 뭐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어떤 일반적인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잘 몰라도 그냥 뭐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그냥 뭐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걸 알아도 내가 그것을 뭐 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아까 이 포도나무 가지 그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험적으로 또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는 이제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예수님 믿어. 그런데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그 일에 대한 그것이 없어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핵심적인 것도 사실 좀 잘 모르기도 하는데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안다고 해요. 어떤 지식적으로. 네?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고 이 2000년 전에 사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를 이렇게 믿지 않는 그리고 신뢰하지 않고 마음에 모셔드린 그런 어떤 이 실제로 그분을 내가 믿는 이런 것이 없으면 또 그것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하게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아주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면 이렇게 쭉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암송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그 먼 곳에 그냥 잠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고 그런 분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 기억할 것은 이 믿음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제 또 성장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면 성장하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렇게 속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이런 일들.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라가는 게 필요하고 당연히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결국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는, 아는 것이 성장하는. 보통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을 이제 알아가려면 어떻게 알아갑니까? 관계를 한번 알아가죠. 대화하고.
우리 연희가 이제 막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연희가 아빠가 답답하다고 말을 안 한다고 우리 결혼한 지 20년, 21년 이렇게 되는데 당신을 통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알죠.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되고 대화를 하고 뭐 요구사항도 말하고 또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그러한 어떤 뭐 욕구랄까 원함이 있는 게 당연한데 그걸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아는 것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하더라도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이렇게 두면 모르죠. 모릅니다. 그게 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뭡니까? 대화를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그 통로를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 말씀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도라는 통로가 있고 또 함께 우리가 이제 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그 예배 시간들을 주셨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이제 이걸 하면은 뭐 어렸을 때 이게 주일학교에서 뭐 상도 주고 그래서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가 자꾸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관계에서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관계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이 믿는다는 게 관계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막 억지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뭐 지옥 가고 이러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알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씻은 거 알고 믿으면 내가 구원 받겠지만 여러분 그거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관계의 그 풍성함과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사실 이 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투자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만들지 마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또 기도하고 또 찾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만 또 물론 늘 그렇게 규칙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뭔가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힘든 순간들도 있고 어떤 시련의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보통 막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노래방 가서 쫙 노래 부르면 다 풀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네? 그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아뢰면서 결국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5장에 가면 또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기서 나와요. 네. 한번 우리가 뭐 뭔지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면서도 이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성품들이고 예수님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하게 교제하고 함께하고 시간을 보낼수록 어느 순간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게 아는 것의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계속 또 자라가고 성장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뒷부분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성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지체들로 연결되어서 이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네. 이게 온전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머리에게서 분리돼도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몸 중에 한 부분만 있거나 이래도 온전한 그 모습이 아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분량대로 역사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부분으로 이제 역사함을 통해서 일하고 또 섬기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게 각 지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근데 그런 그 역할들을 할 때 그 사람 자신도 성장하고 결국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냥 팔만 쭉 자라는 게 아니고 함께 자라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교회와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되겠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뭔가 사모할 게 생긴 겁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생긴 거고, 어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혹 믿음은 있는다고 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함께 성장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데 또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기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잘 계속 자라가고 또 역할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제일 마지막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여기에 제 마음에